시편 119편 33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독할 때에 주님의 세면 성도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을 측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중부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방치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에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이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균례는 선하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또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복된 신앙의 자세, 또 다른 하나 더 붙이는다면 경건한 예배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선 무엇을 위해 살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이 될 것이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령 공부한 학생들이요, 인류대학을 갈 것이냐, 삼류대학을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삼류대학이든 인류대학이든 어느 대학에 가서든 어느 학과에서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공부하는 자세지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마음 자세와 그 생각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80, 90 돼가지고 모든 걸 놓았을 때에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삶의 자세가 괜찮게 된 사람이지요. 그러나 아무렇게 살고 나서는 먼 날 가서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한다면 그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볼까? 하도 주변 사람 결혼하라니까 할 수 없이 떠밀려 결혼을 한번 해볼까? 혼자 살기 힘든데 그럼 결혼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경건의 자세,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경건의 자세입니다. 봉사할 때는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마주쳐가지고 말씀이 내시면 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감동돼가지고 아멘 하면한테 자기는 강사를 쳐다보고 저건 왜 저렇게 붙여놨지? 저건 왜 또 저자가 다 달아놨지? 이러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집에서 생전 안 읽던 성경책을 설교 시간에 꼭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시간 되면 팔짱을 또 피고 눈을 집었으니까 또 흔들어가면서 경청하는 사람. 하여튼 예배하는 자세가 다 틀려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참된 예배 자세는 정좌, 정척, 정신입니다. 바로 앉아, 바로 두고, 바로 보는 게 참된 예배 자세죠.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시느니라. 아멘한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 그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도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시간만 때웠지 안전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 이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신 날이에요. 이날만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하러 올 때 이미 집에서부터 자세가 달라집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린지 모르지만은 교회 올 때만 입는 옷 하나 준비해놔야 돼요. 이건 뭐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입는 것도 아니고 잔치집에 갈 때도 입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올 때 입는 옷. 뭐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정해놓고 입는 옷이에요. 왜? 이 거룩한 자세거든요.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건 이미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맨발로 교회 와가지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앉았죠. 참 은혜 떨어진 사람. 이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예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은 없는가? 주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 오면 주님이 만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자세인가? 아니면 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자세인가? 그러나 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자세라면 그는 분명히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 경험은 뭐 다 있을 겁니다. 그 실패 원인을 왜 있을까? 성공을 한번 생각해보면 틀려요.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그 성공하는 생각이 성공하겠다는 자세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도 성공한 그 말을 쫙 해. 생각도 마인드도 모두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성공으로.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일 시작하자마자 이게 잘 될까? 이게 안 되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자세를 가져오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안 그래요.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현명하게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자세도 내가 은혜 자세라고 은혜 받겠다고 마음 자세 잘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서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답만 빼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신앙 자세, 그 자세는 경건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 자세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자세는 어떤 것인가? 길게 안에 딱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첫째는 다윗의 신앙 자세는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율례들, 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윤리적 명령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게 배움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스스로 실패한 걸 인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실패하기 싫으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본인은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패가 있었다면 실패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예수 없는 건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네가 지옥 가리라 생각을 못할 겁니다. 지옥이 이렇게 무섭고 이를 갈 정도 무서운 지옥이라고 이걸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예수 믿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이처럼 무식하다는 게 이처럼 무서운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자기를 향해 십자가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줍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들 큰 소리 쳐서 못 박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못 박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 떠들고 큰 소리 쳐도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이를 죄를 짓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안다 착각하지 않는 거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겠다는 겁니다. 난 다 안다는 마음, 이 우매한 마음, 이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이 상대방 얘기를 할 때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말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전진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지식을 내세우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때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지요. 80대 노인네도 3살 먹은 애한테 배울 건 배우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인생이란 끝까지 배우면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변명하려고 개변만 늘어놓고 요리를 핑계,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남의 말을 이렇게 듣다 말은 중간도 안 넘어 자기가 뚝 잘라가지고는 그냥 결론 내려놨었어요. 참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끝까지 들어도 이 얘기를 좀 내가 이해할까 말까인데 어느 정도 듣고는 뚝 잘라가지고 결론 내버려요. 이건 큰 실수지요. 남이 말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남이 말할 때 들어주시는 마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어느 정도 안다는 건요, 시간이 참 필요해요. 지금 제가 여기 6개월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고기도 잡으면서 그 대화도 나누고 지금 계속 알아가는 중이에요. 평생 아는 게 사람 마음 같아요. 부부도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알아갑니다. 30년, 40년 알아가요. 그래도 안 돼. 60년, 70 황홀해가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행동만 다릅니다. 제가 율산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세운 김정미 권사님이 있는데, 그 당시 어려서 민며느리를 시집을 갔대요. 서울에 이제 부잣집에. 민며느리를 이제 어린 나이에 시집가 거기서 키워가지고 부인을 하고 마누라를 삼는 거, 며느리를 삼는 거 아니에요? 민며느리를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이미 장가 가가지고 애가 있고 또 부인은 없고 그 집에 민며느리를 갔는데 그 남편은
몸이 환자랍니다. 병자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위에 팔려는 건 똑같은 거죠. 그게 골골백년이라고 이 병든 남편이 빨리 죽지 않고 계속 살았으니까 병수발을 하는 거죠. 50년 동안 병수발하다가 70의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김정민 집사님 70의 세상 떠났으니까 그 남편 70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 집에 시집살이고 며느리로 마누라로 있었, 부인으로 있었지만 여성으로서는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결혼이 어떤 건지 사랑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늙고 72살에 이제 노인네들 가는 춤추가는데 노인네들 거기에 갔대요. 그게 갔더니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75살 남자. 그게 73세 교회에서 처음 이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거기 우리가 목회한 율산에 신혼여행 왔더라고요. 신혼여행 와서 둘이서 그 사랑 나누는 걸 이렇게 봤어요. 제가 비록 몸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비틀비틀하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 그 감정은 20대나 50대나 10대나 똑같다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사랑의 행동은 다르면 감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신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배우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 너무 쉽게 속단해서 안 돼요. 쉽게 속단하니까 쉽게 실패하는 거지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막 사랑해놓고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구속시킨 거죠. 사랑이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맞춰가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인데요. 사랑이란 우리가 쉽게 배우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은총의 사랑, 긍휼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심판주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윗처럼 배우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 감싸고 사랑하는 자세, 이해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34절 보니까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누구든지 깨달음이 없이는 알고 있는 지식이 채구실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란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지요.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게 깨달음입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거, 몸으로 부딪혀서 배워지는 이 사건,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걸 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서 부딪히고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 부렸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역설적인 순간이라고 그러지요. 이론과 이치랑 상관없이 내가 직접 몸을 부딪혀서 배우는 이 지식, 이 깨달음이 새로운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나로 하여금 어리석고 복잡한 생각을 다 치워주시고 순수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신앙의 자세고 기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자세가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자세는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5절. 자,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라. 아멘. 계명들로 행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로 행하게 하소서. 이 길은 순탄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전의 개역 성경은 뭐냐면 주의 첩경으로 행케 하옵소서. 첩경, 넓은 길을 말합니다. 하이웨이, 고속도로처럼 넓은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차가 막혀 쫙 안 막히면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고속도로처럼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직행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내 심에 그대로 직행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진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데 참 까다롭습니다. 힘듭니다. 에어컨 좀 줄여요. 추워서. 답답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 병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잘난 척하고 많은 척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떠들고 그게 바로 자신을 몰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게 직행하여 들어오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계명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실패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깨달아 보았지만 이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맹세의 헛수고를 다 주께서 해주시고 새롭게 감아서 하나님 경건의 지식, 경건의 자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경건의 자세하면은 고넬료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많이 들어서 알죠.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주님이 그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베드로 사도를 모셔 예배하라. 그 기도하는 그 주님의 지시대로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일가친척도 다 불러 모으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자세지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얼른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베드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위로 말하면 한없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넙죽 절하는 것은 베드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두고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적인 자세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쭐거리는 조한 베드로지만 그 앞에는 어쩔 수 없어요. 얼른 엎드려서 나도 송구스러우니까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마시오 이렇게 시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고넬료 신앙 자세가 가식이었든가 거짓이었든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었다면 이런 헌신적인 경배가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넬료 신앙 상태 경건했고 진실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그 율법 그걸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가서 음식도 안 먹고 예배도 안 해요. 세례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경건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래 말합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을 다 모여있나이다. 고넬료의 신앙 자세,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모였다는 겁니다. 이 자세가 바로 은혜 받을 자세고 축복받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신앙의 자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지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고 세 번째는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신앙의 자유로 바꾸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배우고 순종하고 헌신한 신앙의 자세를 바꿔주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로 살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애 썼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도 흘려졌습니다. 이그러진 이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삶이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이런 삶은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자세, 영적 신앙의 자세는요 겸손히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공손하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지성, 감정, 수단과 방법 소용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반갑하는 이 헌신적 신앙이 새로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신앙의 자세를 살아간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축복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고 전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이 감격, 이 능력,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